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고 또 진리를 사서 이 진리로서 온전히 금을 삼아라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위대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으며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기쁨과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아버지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자녀로서 건속으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이 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의 길. 여기 지금 물어봅니다. 스트레스 있는 분 아직 있습니까?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어떤 스트레스도 없어야 돼. 아직 스트레스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어요. 이것이 풍성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아멘. 무슨 그런 것에 잡히지 않습니다. 잡힐 이유도 없고 이 주의 길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당하는 게 제일 큰 게 뭘까요?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의식주를 지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물류의 흐름입니다. 물질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죠. 있는 것. 이 지금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매이는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화평을 얻고 거룩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을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혼을 뺏기거든요. 우리가 로마서에 잘 아시듯이 1장 19절에서 25절에 잘 밝혔듯이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것, 하나님이 화평하라고 주셨고 화목하라고 주셨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뭐를 막습니까? 지금 이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내 안에 우상을 만듭니다. 거대한 우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상되고 짐승이 우상되고 나무가 우상되고 돌이 우상되고 형상이 우상되고 또한 이 물질이라 하는 물질세계 유물사관 같은 이 물질세계 이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이걸 해결하시면은 믿음에 정말 안식 안에 들어있는 이 모습을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가장 화평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 지금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기에 이 지점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십자가가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3장 14절에 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아멘이 치고 충성된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이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나 또 며칠 전에 봤던 요한복음 17장 2절이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만민을 다스릴 수 있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의 이 세계는 이 피조물이 있는 이 세계는 얼마든지 뭐가 일어나 있습니까? 충족과 만족이 일어나 있습니다. 충족과 이 만족이 일어나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을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만들으시고 여기에 주신 놀라운 복이 곧 뭡니까? 생육과 번성과 또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이란 그는 이 지금 놀라운 권한을 사람에게 주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족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생육과 번성과 정복, 충만과 다스림이란 그는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부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오는 수많은 이 충족된 것들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광대한데 창대한데 이것이 이렇게 소멸됐어요. 이것이 제라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가장 멋진 창조물인 완전한 창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쇠락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황무해지고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십자가를 진짜로 알고 본 자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98편 사람들의 모든 육체가 뭘 봤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봤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 지금 육체가 구원을 봤단 말이에요. 또 이사야서에 밝혔습니다. 40장 이 5절에서 8절에 밝힐 때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 그런데 인생은 전부 이 죄악하는 문제 때문에 풀의 꽃같이 무상하고 험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로 회복시킵니까?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회복시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이 사연을 외쳤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육체가 그 구원을 볼 것이다. 그 인생의 이 영혼을 풀에 꽂아봐요. 그런데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이것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의 2장 10절 부분에도 밝혔습니다. 이 찌른 자까지도 이것을 볼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보고 이제 뭐를 일으키느냐면 강구의 심정이 일어나서 이 주의 말씀을 진짜로 찾고 바라는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시편 130편 4절에서 6절에도 밝히듯이 여기 세락이 일어난 것은 이 죄의 건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지금 창대한 것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쪼그라지고 이렇게 소멸되어져서 이 죽은 상황 속에 있는 이 세락하고 타락하고 완전한 부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한 것을 이 만족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이 지금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이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준다고 말씀했습니까? 제3이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뭐를 바라는 자에게 줍니까? 이 말씀을 바라는 자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을 볼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이 지금 자격들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도 봤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걸 주님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받으면은 다시금 이제 이 지금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처음으로의 회복을 이루어가면서 여기에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참 맞다.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마침내 쪼그러지고 쪼져져서 자격심과 한탄과 불편 속에서 지나왔지만 환경을 불편하고 태어남을 불편하고 저주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이제 이 구원을 본 자, 그의 말씀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제3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는 분명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금 회복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대하고 창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창대한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 모아가지고 1,000원짜리 10,000명을 모아서 1억을 만들겠다. 창대한 꿈을 꾸는 겁니다.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하겠다.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걸 실현하려고. 하나님은 결코 줄이고 굶주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의인의 자식들이 걸식함을 하나님이 못 봐. 하나님이 못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 풍요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 이렇게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만 가지고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을 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 했으면 은혜와 진리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했겠습니다. 또 뭐라 했으면 충만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또 17절에 은혜와 진리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또 에베소서에 우리 잘 아시듯이 2장에 22, 23절에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충만이 들어가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모든 회복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은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미약하지만은 이것이 장대하게 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자격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뭡니까? 이 죄의 건세가 아니라 자녀의 건세다. 이 자녀의 건세라 그런 것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이 놀라운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밝힐 때에 이 5장 20절 21절에 밝힐 때에 이 정말 이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들어왔어. 죄가 지배하던 것이 벗어나서 이제 그의 놀라운 의가 들어와서 은혜 안에서 이 자녀의 건세가 회복되고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절대 이 피조세계에 잡혀있는, 피조세계에 눌려져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억압당하고 거기에 속박당하고 압박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열어갈 수 있는 이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런 눈을 감으면 눈을 감아서 이걸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열어갈 수 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열어갈 수 있다. 절대 쪼그러지고 절대 낙담 속에 있고 절대 침륜 속에 빠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완전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몇 번 봤습니다. 이 3장 14절과 31장 14절 17절 에레미야 이 31장에 보면은 14절 여기 또 20절 25절 이런 데에 잘 나오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완벽한 복의 세계가, 그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의 세계를 우리는 열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회복해가, 점진적으로 회복해가는 자입니다. 단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뭐로 회복되어집니까? 끊임없이 이 진리를 갖다가 내가 알아감을 통해서, 영생을 알아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기도 되고 또 알아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회복 속에는 놀라운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느껴요. 여기에는 가시적으로 어떤 보여진 막 세계가 열려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은 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죄의 건세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고 못 누릴 뿐인데, 이 지금 단계로 올라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정말 이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 매이고 속박당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피조세계에 매이고 속박당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개념으로 확 들어가죠. 또 이것은 안식의 개념과 같죠. 히브리 4장 10절에 안식의 개념과 같고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또 히브리서 6장 19절이나 20절에 영혼의 다심 그의 안에 그가 열어놓은 성전 안에 들어간 모습.
또 이것은 뭐 시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광풍들이 다 끝나고 인생에 이제 소란하고 요란했던 광풍들이 끝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서 찬찬해지면서 뱃머리가 소원의 항구인 그리스도께만 딱 향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누구도 흔들지 못는 전능자가 주신 평강이 지배하는 거죠. 평강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히 만대에서 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또 이렇게 밝혔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안왕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평안이 들어와 있어요. 평강이 들어와 있어요. 희락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이 여기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이 영혼 안에, 이 심령 안에 누구도 못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회복을 이루가는 이 속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서 만족대가 있는 그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밝히고 있어요.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은 소망도 오직 주께만 있다. 이 시편 39편 7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주께만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나의 행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이런 표현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사모함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이런 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여기 그냥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다시금 이 회복되는 이것을 열은 이 처소 안에 이 지금 장막 안에 그리스도의 이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장막 안에 있는 자는 충족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곳이 있습니까? 누가 거기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렵고 선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칭의를 얻고 모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을 네게 나타내려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것을 보이고 나타내므로 해서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시선과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와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죄의 세상 속에서 나와서 봐야만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이 지금 처음으로의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저 신천지에 뺏긴 새하늘 새 땅 그거 찾아야 되잖아. 예?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자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3장 12, 13절에 밝혔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의가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이거 바라보는 자예요. 그 계시록에 나오듯이 21장 1절 2절에 나오듯이 새하늘과 새 땅이 확 열리는 거 이거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도 말씀했듯이 마태복음에 밝혔듯이 12장 28절에 밝혔듯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그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면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데 무슨 나중에 사후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믿음이 되겠느냐 이 말.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헌전하게 자리 잡아요. 아멘.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게 그래서 이 나라의 전자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 원리에서 제가 하나 또 한 것이 뭐냐면요. 자,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주의 길을 이런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자는 절대 이 주의 길을 가는 진짜 배기 사람들은 자, 이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 차는 거. 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에레미야서의 말에 2장 13절에 요거 웅덩이 파는 거. 웅덩이 파는 거. 요건 뭐는 뜻이죠? 이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소유욕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욕. 이 물욕, 탐욕, 정욕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기 웅덩이 파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이거 하게 되지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자들은 전부 어디 기록된다 했어요? 전부 땅에 기록된다. 땅에 기록된다 했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는 이 땅에 망할 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결코 저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웅덩이를 파는 이것을 자기 주머니를 찰락하는 웅덩이를 파는 것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변질하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전부 이거에 걸려가지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이거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늘 이야기하듯이 이 사도행전 4장이 잘 나오죠. 여기가 가장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 35절 뭐 사도행전 2장에도 잘 나오죠. 이 43절, 47절에도 잘 나옵니다. 여기는 뭘 하느냐면은 회개가 일어나고 제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이 물건을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소유를 이게 내 것이다 그거 재물을 내 것이다 그거 주장하는 자가 사라져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셔서 받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절대 평생에 부족함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느면은 욥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하라 합니다. 하나님만 찬송받을 뿐입니다. 그분에게만 감사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여러 배를 더 주시가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욕에 내 것이다 하는 것에 매여져 버리는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영까지 뺏기 뿐이면은 나중에 전부를 잃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자기 주머니 차고 자기 웅덩이 만드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잘 밝히죠. 많이 봤습니다. 104편 27절에서 29절.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기 하나까지,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 시간 하나까지 내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을 누가 관장하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이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이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32절, 4장.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이루고 나면 있잖아요. 마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 이런 걸 갖고 흔들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4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것이 일어난다.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비조세계에 잡혀서 씨름하고 끙끙거리고 아우성치고 부대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 주머니를 만들고 자기 웅덩이를 팔락하는 그 미련한 삶을 자기 것이라 크던 삶을 버려버리고 나면은 뭐가 있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진다는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온전히 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거기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더 주시지 부족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누가 이걸 이루느냐의 문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12장 31절에서 이 34절에 나오는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의 문제예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단 말이에요. 적은 무리단 말이에요. 적은 무리. 그 적은 무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 원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복록을 쌓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낭이라 했습니다. 배낭.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준비하는 이 자는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고 새하는 것도 없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이 지금 썩지도 아니하는 이 배낭을 준비해서 여기에 봉독을 쌓는 이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가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잘 나오듯이 19장 1절에서 10절에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 삭개오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만남을 이루었을 때에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지겠다는 선언을 해버리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딱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라를 말하죠? 변화를 완전한 이제 이 세대에 하는 방법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 물질 세계에 사로잡히고 매여있는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구원이라 하는 이 놀라운 이 선물 안으로 막 들어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 제가 이걸 또 한번 거겨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대한 이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강에 시편에 잘 밝혔습니다. 36장 이 8절 9절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은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생명의 원천인 이 지금 빛을, 이 강물을, 이 물을 내가 맛보겠다, 이 빛을 내가 맛보겠다,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우리가 65편에서도 밝히듯이, 이 9절에도 밝히듯이, 이 9절에서 12절이면 여기 다 밝히죠. 하나님의 이 복락의 강물은 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름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소산을 주고 소득을 주고 영까지 주신다 했습니다. 전부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창대한 것, 창대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강입니다. 이게 생명의 강이에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내 영혼력을 전부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흘러들어옵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는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 12장 3절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58장 또 11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다 했습니다. 그 물의 우물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극이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사야서에도 밝힙니다. 이 49장 10절에 이 지금 샘물의 근원이다 했거든요. 샘물의 근원선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47장 속에 잘 나옵니다. 이 지금 이것은 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물으면 요셉의 가지가 이 지금 그 뿌리가 여기에 주님 이 강물 쪽으로 딱 뻗어 있으면은 단장을 넘는 가지가 되듯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 강물에 이 마름이 없는 이 강물에 붙느냐의 문제예요. 내 온 영혼력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잘 해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부족이 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왜 부족이 생길까요? 왜 부족이 생기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거대한 하나님의 강물이 자꾸 줄어들어.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 왜 줄어들죠? 답을 아시는 분. 왜 줄어듭니까? 우리 집사님, 왜 줄어듭니까? 그렇죠. 여기에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크든 작든 자기 웅덩이를 전부 파고 있어. 이렇게 파잖아요, 다. 여기 이 가장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강물이 내 밥고랑에 다 대진다 했는데 그의 이 물을 내 일항에 밥고랑에 넉넉하게 되어줘서 싸게 복을 주고 이 한 해의 농사에 초장이고 정말 바치고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죠? 전부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차버렸어요. 자기 웅덩이를 다 파버렸잖아요.
그러면 흘러 들어가는 물이 전부 다 여기에 고여버렸어. 여러분 이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뭘 방해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 전부 이렇게 자기 주머니를 다 차고 이것을 이 욕심이라 하는 이것을 마저 의지합니다. 욕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렇게 가둔 거 이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밝혔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에 딱 설명을 했습니다. 부자를 설명했죠. 부자를.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채우려고 하는 이 미련함. 이 미련함. 결코 생명이 소유를 이렇게 많이 하는 소유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창대한 이 물을 끌어서 자기 속에 이렇게 가다버리는 이 욕심을 의지하는 이 미련함. 이것이 뭐를 방해하느냐. 이게 물질의 흐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인간이 전부 방해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노인 빈곤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발표된 건 노인 자살률 1위더라.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또 10대, 2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높고,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자, 여기에 고인이 썩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욕심을 의지하고 탐욕을 의지하고 이 탐욕이라 하는 우상, 이게 전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성전 짓기를 원하고 그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기를 원하고 고이잖아. 전부 고여버려. 흐르질 않은 건 흐르지. 여기에 나중에 이 물이 이렇게 가다고 요 밑에 가서는 이렇게 줄어가지고 여기에 전부 주림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기갈이 오는 이 문제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정말 이것을 흘려만 보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마름이 없는 이 강의 이 풍요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전부 이렇게 주머니 다 차버리다 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땅에 기록되어집니다. 샘물의 근원인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자들의 모습. 이것이 흘러가기만 하면은 절대 부족이 없는데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억대 집, 연예인들 보니까 막 100억은 100억은 아직 잽도 안 되대 보니까 수백억들. 그 집들 있잖아요. 막 어리어리한 거 그거. 전부 그렇게 그거 꼽고 전부 그걸 미쳤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미쳤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잡혔다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이 욕심에 의지하고 욕심을 뜸 속에 사로잡힌 철저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이 시편 50편에 가보면은 이렇게 밝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냐. 저 산에 저게 전부 저 뛰노는 저 짐승들. 내가 무슨,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들, 피, 짐승의 피. 내 제가 마치 굶주림같이 갖고 오지만 이 살림이 이제 전부 내 것인데. 주님이 그래 봐라. 뭔 내가 부족함이 있나? 하나님이 뭔 부족함? 문제는 전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에 일어난 것은 자기 것이라고 재물을 주장하는 자가 사라져요. 이게 뭐라는 거죠?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금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뵙고 이 말씀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들어 선물로 진짜로 들어온 자는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쓰는 것을 보여줬어요.
흘려보내니까 뭐가 돼요?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누구도 핍절함이 없고 다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동맥경화가 일어나듯이 여기 와서는 전부 다 핍절하고 기근이 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아모스가 말하는 8장 11, 13절에 밝힌 것 같아요. 이게 이 원리를 이 말씀의 근본과 근원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이분이 열어놓은 이 세계를 못 보니까 전부 내일을 위해서 전부 이거 해야 돼. 주머니 차야 돼. 안 하면은 마치 살지 못하는 같이 막 가르치. 그걸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 손에 이 제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많이 봤던 미가서 3장 10절에 이 지금 성읍, 이 도시는 성읍은 죄와 피로 건설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 미가서 3장 10절, 또 이사야서에 이사야 59장이죠. 7절 이런 데 다 밝힙니다. 전부 피가 가득한데 무슨 죄가 가득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뭘 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이거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전부 가로막고 있더라고. 이렇게 가로막는 방법이. 이걸 흘려보내기로는 부족함이 없는 이거 주머니 하나를 찰락하면은 싸워야 돼. 씨름해야 돼.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전투하다시피 해야 이 주머니 채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대한민국 1억 모으기 청년들 뭐 1억 모으기 운동 이런 거 그거로 행복해집니까? 천만이 말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나는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절대 궁핍하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 강물에서 끌어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 밥고랑에 내 인왕에 넉넉하게 되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10편 65편 잘 보시면 이걸 넉넉하게 내 밥고랑 내 인왕에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했듯이 우리 전도사님 부부 지금은 그것 모아봐 저축할 때 아니다. 그거 답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 아니라고.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배낭에 채우는 작업. 이건 누가 잘하는 겁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밝혔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8절 62절에도 밝혔고 14장에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밝힙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장가간 사람, 소 산 사람, 밭 산 사람, 집을 산 사람, 또 장례식 가겠다 그런 사람, 또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겠다 그런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거 뭐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자기 일에 매이고 자기 주머니에 매인 자 모습.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일일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에 봤습니다. 전부 자기 일 구한 자기 일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은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죠? 장가 가야지. 아내 기쁘게 해야지. 부모 섬겨야지.
이웃 섬겨야지. 친구도 기쁘게 해야지. 가서 또 만나서 한 잔씩 하고 놀아야지. 장가도 가고 밭도 사고 소도 씨름해봐야 되고 장례식도 치러야 되고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돼요. 네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다 버리고 쫓는 마태와 같이 다 버리고 쫓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들은 절대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 그걸 가르치잖아요. 우선된 것을 먼저 취할 때에 하나님이 선두로가고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은 절대 이 흐름은 이제 전부 다 열려져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이거예요. 저는 제가 다 살아오면서 우리 여기 없고 있지만 저쪽에 가는 기억이 없어. 그런 기억이 없거든. 그런 기억이 없어. 남들은 적금 들어가지고 문제 탈기다고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저는 없어요. 제 안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다 안 해. 그런 거. 네?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은 무엇을 이렇게 해가지고 타도 요거 개똥 타듯이 탈락고 이렇게 하잖아. 또 요거 있으면 또 어떻게 여기에 더 굴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부족한 거 없어. 이걸 가르치지. 마름이 없다. 하나님의 강물이니. 여기는 절대 부족이 있을 수 없다. 그에게 붙은 자에게는 진짜 그 뿌리가 강변을 향해서 이 주님을 향해서 붙어서 뻗은 자에게는 절대 이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은 이 지금 사회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많이 이렇게 욕심을 내서 의지하는 시편 52편 7절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 재물을 의지하는 이런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멸망당합니다. 이 욕심의 세계에 치이서 멸망당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게 나중에 여기에 전부 전대가 다 구멍나서 결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낡아진 배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낡아지고 새하고 더럽고 썩는 이 배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는 아무리 해봐야 고여있질 않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너희 복락을 쌓아. 그러면 물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아버지께로 다시 가봐보세요. 다시 전부 흘러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말씀하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몇 천씩 해서 막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려면 어렵지만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11조라 하는 이 재정만 해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큰 교회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골고루 안 써서 그렇지. 모양 되려고 하는 큰 거 지으려고 하는 데는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수천 원씩도 붙잖아요. 수천 원씩도. 그게 이런 흐름들을 방해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의 길을 가려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려면은 내일을 위해서 하늘의 복록을 쌓았어요. 그 내일을 위해서 저 통장 안에 저축하는 이 방법을 좀 버리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건강을 책임집니다. 절대 들어오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이 들어온 것을 내가 여기 나가는 걸 막아놓으면은 반드시 이거는 고이고 썩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흘려보내는 순간 주님이 들어오는 이거는 계속 더 열어주십니다. 계속 더 열어갑니다. 정말 열어가십니다. 열어갑니다. 제가 16년도부터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열어갑니다. 절대 줄어들게 안 하게 하십니다. 더 열어가지. 줄어들게 하는 원인은 전부 이거 자기 주머니 차는 거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기서 정체시키는 주장 보이는 순간 이거는 우상이 됩니다. 이걸 의지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이걸 의지하고 의뢰하는 순간 주님 여기 들어오는 것이 막혀버립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종드는 자로서 흘려보내기만 하면은 들어오는 것은 계속 넓어지고 나가는 것도 계속 넓어지는 쓰임이 일어납니다. 쓰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이룰까? 이걸 이룰까? 제가 어제도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저는 정말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 안 하겠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되는 도로가 같이 또 보넬로 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희년이라고는 뭐 이걸 전해놓은 게 뭘까요? 다 돌려주라 했잖아요. 전부 소유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어요. 온 땅의 왕이요 온 땅의 소유주고 온 땅의 주제자시고 온 땅의 심판주이시고 온 땅의 통치주이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만을 안다면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겁니다. 아멘. 좀 쉬었다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한번 이게 성경에 이것을 보도록 합니다. 보면서 이것을 또 내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자, 우선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게 내 삶에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 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채워져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이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분명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탐욕은 탐심은 우상이라. 거대한 이 우상이 현대 사회를 지배합니다. 지배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살벌하게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생명까지도 빼앗게 만드는 이 탐심의 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결코 예수 생명을 얻는데 이거는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십니다. 자, 20절도 읽어봅니다. 20절 15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승자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땅에 쌓는 방법을 버려야 될 이유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잠언서 27장 1절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목숨을 취해간다면 이 저축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되냐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27장 1절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분명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 이거 준비하세요. 반드시 이걸 준비하는데 모든 걸 쏟았어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결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또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25, 26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5, 26절입니다. 25, 26절 누가복음 좀 찾아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달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마 온갖 끝에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진 자는 이걸 버립니다. 분명히 버립니다. 이거 버립니다. 분명히 희한 자도 크게 못하는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상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으세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룬다?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의 7장 10절에 밝혔듯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근심은 전부 사망으로 이끕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내 영혼을 어떻게 이것을 보존할 것인가? 내 영혼력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내 영혼력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뭐로 해결합니까? 주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걸 씻어내야 돼. 이 뽑아내야 돼. 이걸 소멸시켜야 됩니다. 세상 근심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 가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견딜 수 있을지 참 염려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육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셔서 어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속에서도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달라 하는
그런 강구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세요. 이거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삼킴바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봤던 12장 31절에서 34절 다 읽어봅니다. 이게 마음에 다 새겨져 줘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 적은 무리들이 받을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들어오는 방식을 그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늙어지 않은 배양을 만들고 곧 하늘에 둔바 감이 없는 보물이든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자, 이거 하셔야 된다. 그래야 마음을 안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저 사탄의 세력들에게, 욕심과 탐욕의 세력들에게 이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걸 디밀면서 유혹하는 그 세력들에게 안 넘어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 순수성을, 순전함을, 순결함을, 완전하고 온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복록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새하지 않는, 이 지금 더럽지 않는 이 배낭을 준비케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편. 자, 10편 가봅니다. 52편 7절. 10편 52편 7절. 정말 세상은 전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2편 20편 7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자, 이렇게 악이 있으면은, 악이 악으로 든든하게 하려거는 이 재물을 의지하고 이 욕심을 의지하려거는 이 세계 안에 완전히 잠식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내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든든하게 하려거나 악이 막 지배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느 날 걸려오죠. 자, 하바국 1장 11절. 자, 하바국 1장 11절. 하바국 1장 11절. 천천히 찾아보세요. 하바국 1장 11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피조세계에 지음받은 걸 잊어버린 자들의 철저한 모습. 다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말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방법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의 풍성함과 든든함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신으로 삼고자 하는 이 세력을 가지고 덤비는 놈이 사탄마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참 당합니다. 뭐 그거 있어야 일하지 이러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0편, 자 50편 가면 7절, 7절에서 10절 정도까지 10편 50편 8절부터입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혀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승성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너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만물이 주의 것인데 무슨 주님이 부족해서 자꾸 내라 바치라 그 우상적으로 하는 그 방법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이걸 변개시키고 바꿉니다. 바꾸어서 자꾸만 크게 하려고 하고 모양을 내려고 하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따르고 거기에 또한 고통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 8절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보고 내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내 마음을 내게 다고 정말 그러시오. 정말 이 생명의 길을 네가 바라보고 이것으로 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은물 황금과 경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내 나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은 주께서 쓰는 것이 무엇을 내게 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다 밝혔습니다. 그래 진짜 사랑받는 자는 긍휼과 자비를 옷 입어야 되고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거 입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뭐 천천만만의 기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수송하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발견해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가봅니다. 3장 12, 14절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걸 마음으로 엮고 자꾸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읽어봅니다. 한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뜻하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처럼 일과 자비와 겸손과 번제와 오래 참은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려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식을 거기에 다 밝혔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를 입었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진짜 자비를 입은 자라면 사랑을 진짜 입은 자라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내게 입혀주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내게 입혀주소서. 아멘, 아멘. 오래 참음의 옷을 내게 입혀주소서. 또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띠를 이 온전케 하는 이 띠를 내게 둘러주소서. 그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돼. 이거 해야 돼. 내 나라 아니라 이것을 일으켜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하기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 가보면 1장 15절
이사야 1장 15절. 우리 손에 가득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 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내가 칼로 찔러서 피 흘리겠다고 해서 피가 가득한 거, 이것만 피가 가득한 게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머니를 자꾸 채우려고 하면은 악이 나가잖아, 악이. 그 상대가 피 흘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손에 전부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습니다. 분명히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 옆에 그 59장에도 가보면 이사야 59장 7절도 가보면 7절. 이사야부터 보고 넘어가면 몇 군데만 보면 59장 7절. 이사야 59장 7절.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59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발은 생각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자,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네. 우리 속에 있는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세대가 하는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염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분별해내고 가려내고 이래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야 됩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배양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미가서도 가봅니다. 미가서 3장 10절. 문제가 뭔지를 정말 자기 엉덩이를 파고 자기 주머니를 차는 자기 전대를 찬다고 했죠. 그 국난 전대를 아무리 잡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 3장 10절. 3장 10절. 자, 3장 10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뭐로 한다 했습니까? 시온을 피로, 죄로, 그거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다 그거로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성읍 하나가,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에 피가 동원되고 있죠. 죄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버려야 돼요. 자, 호세아서 10장 12, 13절.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 13절입니다. 12, 13절. 호세아 10장.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경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 공의를 피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길과 내 길과 내 역사의 많음을 버려하였습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고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죄를 바꿔놔서 거짓의 열매들에 취해버리는 이 미련한 짓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땅에 돈 먹고 도둑질하고 뺏기는 이것들에 쌓는 이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 채우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황제도 봅니다. 학계서 1장 6절 7절만 학계서 1장
6절, 7절, 6절, 7절.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이 부를지라도 소원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치니라.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늘의 복록을 쌓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수고하는데도 내 거 못 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재능이 저렇게 많은데 그 의사 하나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아니 어서 몰고 얼마나 갖고 누리고 살 건데 비교하다가 보니까 또 크게 하다 보니까 은행에 돈 내거든. 한 100억대 내놓으면 100억대 이렇게 대출을 받아놓으면은 이게 신용이 이렇다 크면 잘 안 나. 그리고 그거 갚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누리면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의 얼굴이에요. 돈의 얼굴. 예? 돈의 얼굴은 있잖아요. 인간을 병들게 만듭니다. 결코 웃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겉은 웃게 만들지, 겉은 자랑하게 만들지, 그러나 속은 텅텅 비게 만들어요. 그게 돈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돈의 얼굴, 그 그림자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그 흑암과 어둠 속에 못 나옵니다. 우리는 번이엘 주의 얼굴을 맺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에 또 이사야 62장 1절에 7절에 새 이름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통해 성전들을 건축하고 지어져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늘 풍요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가고 22, 23절 50편 다 이게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딱 두 종류로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 23 분명히 갈려집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를 드린 자가 너를 영원케 하나니 그의 대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갈려집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머니를 차고 이 욕심을 의뢰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분이 누구고 나를 정말 살리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 창조주를 알고 구속주를 아는 자에게는 항상 감사의 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명백한 이 구원, 이 구속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붙든 자는 평안합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고 구속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그 거룩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서 구하세요. 기도로 구하세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것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장대하게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생명의 복,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그 다음에 이 샘에 마르지 않는 이 깊은 생명의 샘에서부터 나오는 복락의 강물에서 나오는 이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이걸 주님이 열어놓으십니다. 절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들어갈까? 그런 걸 생각합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틀려져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틀려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맨날 일상에 매여가지고 일상의 그 필요 속에서 그냥 짓눌리는 그런 구함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는 이 기쁨, 주님 이것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소서. 나의 모든 힘은 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힘과 그 무한한 능력을 매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지. 어제 제가 한 2시간 동안 밤에 와서 10배는 더 했더니만 그때 한숨을 한 사람이 있는데 10배를 더 했더니 들었구나. 나중에 마치고 또 밑에 내려오니까 어느 학생이 뭐라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이 가더라고. 아멘. 진리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진리만을 원하는 자에게는 이 진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이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어려워. 근데 1년 정도 들은 학생들은 1년 이상을 듣고 나면 이제 젖어들어. 이슬이 맺히듯이 맺혀지고 단비가 내리듯이 내리지게 되고 이렇게 가는 비가 내리서 젖듯이 젖어집니다. 신명기 32장 1, 2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런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젖어지는 이게 젖는 흠뻑 이제 나중에 젖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거 인내하느냐의 문제지. 인내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용기가 나게 되고 그 과거에 매여있던 거, 그 재성에 매여있던 거, 환경에 매여있던 거, 그 가족력에 매여있던 거, 이 학력에 매여있던 거, 이 지금 사회에 매여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는 재물에 매여있던 거, 사상에 매여있던 거, 철학과 역사에 매여있던 거, 규례와 전통들에 매여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다 보여집니다. 이 기둥이 쇠들을 쓰고 나가보세요. 누가 흔드는지 못 흔든다 했습니다. 무슨 흔들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버리는데 무슨 업무가 건드린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뺏을 자도 없고 정말 패할 자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내게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노라. 이거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위로로서 충족되고 말씀의 도움으로서 미래가 열어지고 걱정할 게 뭐 있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정말 선포하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절대 욕심의 세계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종의 말을 세워주시고 그 계감을 성취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저는 늘 경험해요.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불붙이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놀라운 샛별이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고 이제 온전한 정오의 빛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부활의 길을 가는 이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항상 이 빛을 밝혀주시옵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 안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이끌어 주셔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